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을 말로 여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말로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고백을 말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나에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31절에서 보듯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데 12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주님을 가장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구동성으로 11명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확신에 차서 자신있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50절로 넘어가니까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힘있게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있게, 가장 세게, 가장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 66절부터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 또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주님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자 모두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예수님을 누가 봐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12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하는 고백은 아무리 크게 힘있게 말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것처럼 말해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로 가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면 죽은 겁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 있어야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의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고백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먼저, 그런 뒤에 의가 되고, 의가 될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의 말이요 입술의 고백이라. 그래서 말과 고백은 마음을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 우선이요 말과 고백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믿어지는 마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은 곧 우리가 쭉 11절부터 살펴봤듯이 성령을 받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을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 이 말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마음, 성령이 주인된 마음, 이 마음에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겉과 속이 같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되어 계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 되고,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또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의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한다고 행할 수 있나요? 고백한다고 말이 행함이 되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만 가능.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 가능. 예수의 마음은 바로 성령이 주된 마음,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 때우고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아들에게 불에 태울 장작을 뒤에다 매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 아들을 잡는 행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술로 고백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믿으셨다는 거예요. 말함으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나의 친구가 되었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내 목숨까지 너를 위해 버려서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친구. 하나님은 행동을 고백으로 여기신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그래서 사랑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입의 말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말이 아니라 육에서 나오는 그냥 말이었습니다. 그냥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오해인 줄 몰랐습니다. 거짓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저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입의 말뿐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보면 이것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하부. 이 아하부라는 말은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하부라는 히브리어예요. 전 존재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 존재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네, 뭐 이런 천하의 이단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네.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그를 정죄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보고는,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말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이마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탁 붙이면서 하나님 사랑 탁 써서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론하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줄 더 뜨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중인격자들이다. 겉은 멋있게 보이지만 너희의 내면은 썩은 시체들로 넘쳐나고 있다. 너희들은 뱀이다. 너희들은 독사들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정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정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은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마에, 손등에, 문설주에, 닭간문에 길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그겁니다. 율법 그 자체를, 문자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율법에 말하고 있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겹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원수가 된 것이냐 하나님과? 그것은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문의 그 율법, 계명, 그 말씀만 지키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계명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외우는 바로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품에 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걸 말해 주. 이 길로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은 기록된 율법, 기록된 문자를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과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말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디도서 1장 '저희가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원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말로는 청산 뉴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모든 걸 다 신앙의 모든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행위는 하지 않아. 행동을 하지 않아. 이런 자들을 가증한 자요 하나님께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려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는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뒤에 그 증거로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동일한 질문 3번을 반복해서 그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청춘 남녀가 나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아마 과거가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말로 배반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그래서 지금 이처럼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실 때, 느끼셔야만 비로소 사랑이 성립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실제로 아실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나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고백에만 있지 않아요. 나의 행동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고 느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행동이다. 반드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실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행동은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다면 상대방은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입의 말은 곧 들통이 납니다. 왜?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말과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성령 받은 마음, 예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성령의 인도를 받는 행동, 이 행동이 곧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을 말로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인정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말도 너희가 정말 듣지만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렇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우리 한번 보시고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속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아유 힘들어 안 갈래요 싫어요 하고는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행동은 뉘우칠 때 가능한 거예요. 뉘우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바로 뉘우치고 갔다는 그 말은 회개한 마음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마음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추구하고 열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진짜임을 아실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행동이 하나님께 고백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은 회개한 마음이, 성령 받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가 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합니다.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 아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